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선형 하강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나선형 상향 구조로 갈 수 있는 또 소망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자 3대처럼 날이 갈수록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나선형 상향 구조를 가진 가정, 또 가문,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투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일날 들을 말씀은 37문에서 39문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37문부터 39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37문을 묻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거기 진노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38문을 묻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심판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39문을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익사, 아니면 암살, 아니면 교수형, 아니면 참수형,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주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을 여러분 대충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가?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의 에게란 말을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우리 사도신경의 번역의 잘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언더 폰토 필레이터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이가 아니고, 바이 빌라도가 아니고 언더 빌라도.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일어난, 밑줄을 그으세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는 추종자들이 날조한 얘기다. 있지도 않은 인물, 가공한 인물, 저 나사렛 청년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날조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이다.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밑줄을 그으셨으면, 당시 세계의 재판관 총독 빌라도에 의해 무죄 확정, 밑줄을 그으세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죄지 무죄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의 법정, 세계의 법정입니다. 로마 동판법은 세계 모든 법의 근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 법치국가 로마의 법 집행관이 모든 자료를 전부 분석 검토해 본 결과 그에게는 죽일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2번이나 말하고 나중에는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공식적인 세상 재판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의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표면적.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성과 무죄성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당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만약에 참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능지처참 당했거나 아니면 화형 당했으면 유대인들 중에 믿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불태워 죽이고 어린 양은 각을 떠서 죽여요. 능지처참이죠. 조각조각 다 자르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유대인들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을 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놓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죽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죽일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화형이나 그렇게 참수형이나 능지처참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재판장이 무죄라고 한 사람이 죄인 중에 저주받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이런 형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 무죄하신 그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밑줄을 그으세요. 나의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37문, 하나님의 심판과 38문, 하나님의 저주 39문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까지는 이거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고 남의 얘기처럼 맹성맹성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말하듯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서 매주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식상하게 용서와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당하심으로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죄를 평안한 마음으로 짓게 만드는,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렛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를 끊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인데 제가 거기 글자를 다 못 지웠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쉼표 찍고 날마다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를 끊어내는 도구로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만이 날마다 죄를 지독하게 혐오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날 이런 메시지를 드실 것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하기도 싫어하고 쓰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고 죄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신경이 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파리가 워낙 많으면 파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파리가 한 2마리가 날아다니면 되게 신경 쓰이죠. 그것처럼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우리가 다 사람인 게 죄를 져야지. 너무 나쁜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생각이 둔해졌는지 몰라요. 네. 욕을 안 하는 사람도 욕 한 번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매일 육두문자로 욕하는 사람들 틈에 사는 사람들은 욕 들어도 가슴에 상처 안 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아주 둔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둔해지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 죄가 고통을 안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누라 몰래 바람 피면 재미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마시는 물이 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너무너무 행복해진 분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병자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죄 지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걸,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죠.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죄를 짓자 인간의 삶에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지 못해서 고통이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지 못해 고통이고, 여자는 아기 낳느라고 고통이고, 남자는 밥 벌어 먹느라고 땀이나 고통이고, 고통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크리스천들까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나쁜 그 웹사이트가 있는 것을 요 근자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 자기 배우자하고만 그렇게 살 수 있냐, 혼 외에 이런 바람 피는 것을 조장하고 만나게 해주는 사이트인데 전 세계 3,700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커란 말은 좋은 뜻은 아닌데 남의 거 도둑질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의분으로 해서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다 밝혀내야 돼. 그래서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요, 그걸 다 깠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25.1%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복음주의의 사람들이, 그리고 22.7%는 어쨌든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밝혀진 사람들 중에 47.8%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녀서 상관없이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절반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신학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개혁신학교 교장이에요. 총장인데, 이분이 이런 애슐리 메디슨 같은 더러운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을 망친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이제 학계에 썼어요.
근데 문제는 명단이 밝혀지는데 그 명단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 사표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묻는 건 이겁니다. 왜 개신교도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마저도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까요?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주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죄 짓는 지렛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무슨 죄를 짓든지 천당에서 멀어질 수는 없어. 천국은 보장된 거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다 용서돼. 그러니까 악한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역사성이나 무죄성을 말한다기보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할 때 조금 천천히 좀 하세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빨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무죄하다고 빌라도가 선포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죄인도 당하지 않아야 할 그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만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4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왜 이 십자가를 마음 깊이 붙들고 사는 것이 죄를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그러면 진절머리 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그러면 얼마나 엘러직 하시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짓는 것보다 내 죄는 이거 죄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편안히 짓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행동을 달아보셔야 그 죄의 무게가 나오지, 다른 사람을 추루해서 달아보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5 죽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죽인 사람도 없을 텐데. 여러분 중에 부인 5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남봉꾼들에 비하면 난 진짜 아주 선비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어디서 다는 거냐? 십자가의 무게로 다는 거지, 다른 사람 죄인으로 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를 마음 깊이 붙들고 사는 게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죄를 떠나게 하는 거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는 바로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고, 예수님께는 저주의 상징이고 우리에게는 그 저주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고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음조차 열리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